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은 새해가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 또 많이 들리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물질이 올 한 해 가득하십시오라고 바라는 덕담의 말이지요. 만약에 누가 새해에 인사로 올해는 교통사고 나세요, 올해는 아프세요 하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말이 되겠습니까? 사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프거나 교통사고 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말이지요. 그래서 말에는 씨가 있고 또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농부가 들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들판에 큰 나무 아래 누워서 쉬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뭔가 옆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있어서 둘러봤더니 작은 호두 하나가 잘 익어서 떨어진 겁니다. 이 농부는 배고픔에 그 호두를 깨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그 호두 알이 너무 작았다는 거죠. 에이, 하나님은 호두를 만들려면 좀 수박만하게 크게 만들지 이거 입맛만 변했네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또 누워서 쉬더랍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뭐가 눈에서 불이 번쩍하고 나더랍니다. 눈 떠보니까 세상에 작은 호두알이 이 이마에 떨어져 가지고 눈에 불이 번쩍했던 거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이고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호두알이 수박만 했으면 제가 살아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드라는 얘기죠. 사실 이솝우화에 나와 있는 이 말은,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말에 대한 것이겠죠. 우리나라 속담에 말과 화살은 한번 떠나면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로라도 내뱉은 말은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의 말, 탐욕의 말, 거짓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서 벗어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늘 경건과 위로와 사랑의 말로 2024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다가 이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이르렀을 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땅이 좋은지,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기후는 어떤지, 살기는 어떤지, 거주민들의 상태는 어떤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아보고 돌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정말 좋은 땅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놀랍게도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아낙 자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은 고대에 있었던 이 기골이 장대했던 용사 중에 용사 네피름의 후손을 뜻하는데 실제 거주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상대하기는 두려운 그러한 상대로 표현한 단어이죠. 뿐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거주민들이 자신보다 더 강하고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라고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도저히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며 통곡하게 됩니다. 물론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올라가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미 열등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할 수는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은 밤새 부르짖고 통곡하며 세 가지의 원망의 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첫째는 애굽 땅에서 일하다가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의미이죠. 두 번째로는 싸우지도 않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의 칼에 쓰러지고 자신들의 가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를 지휘관의 자리에서 내리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부하고 바로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은 이 말만이 그렇게 내뱉은 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그들의 말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치러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다 라고 말한
긍정적인 사람을 오히려 해코지하고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내세웠던 거죠. 결국은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말을 낳고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행동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런 심판을 내립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모든 언약은 파기하고 이제 새로운 백성들과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니들은 글렀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멸절시키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정을 하신 걸까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부정적인 말과 생각을 했다고 어떻게 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이지요. 우리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회중에 얼마나 더 내게 불평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이라는 세월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시간들을 40년으로 계산하게 된 거죠. 부모 세대가 하나님께 반역한 대가로 받은 형벌을 자녀 세대가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며 거기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신한 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죄악된 인간의 생각과 고집한 그 죄의 대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의 소리, 원망의 소리는 자신도 망하게 되지만 공동체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 안 돼.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교회 안 됩니다. 우리 회사 안 돼. 안 되죠. 우리 가게 안 돼.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리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긍정적인 말에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원망과 불평의 입술은 여러분 거두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로 여러분의 앞날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똑같이 정탐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께 보고했을까요?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호소합니다. 그들은 전쟁의 승패는 총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굳건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지요. 결국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려워도 그 상황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고 역사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니요 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굳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귀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생각, 행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새해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가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복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 주셔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리 막강한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4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고 잘 되는 비결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원망과 불평, 시기와 저주, 좌절과 교만의 말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려워도 그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늘 긍정과 또
사랑의 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올해 하나님의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삶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약한 나의 지혜와 생각,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에 들리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고 우리가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모든 믿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귀에 들린 대로 보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교회와 이 땅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